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인가? 손들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닫고 살고 있나, 마음을 열고 살고 있나, 잘 판단이 안 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잔치집에 가끔 가는가, 초상집에 가끔 가는가, 전혀 안 가는가. 내가 누구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날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생일 축하해 하는가, 전혀 안 하는가. 내가 가끔 누구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상봉냉면에 가서 갈비탕 한 그릇 좀 나누고 있는가, 전혀 안 하는가. 만약에 전혀 안 한다면 내가 마음을 닫고 사는 거예요. 가끔씩 한다면 마음을 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과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과 정신 건강이 누가 더 건강할까? 심리학과 정신 의학에서는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에 쉽게 잘 적응하고 또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내면과 또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유연성이 있대요. 마음이. 그래서 새로운 정보나 의견이 있으면 잘 수용하고, 때로는 살면서 살다 보면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요. 이 세상에 실패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성공만 하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때에도 유연성 있게 마음 열고 사는 사람들은 대처한다는 거예요. 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그냥 잘 있어, 잘 지내,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는 이런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또 내가 부족한 거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설령 내 마음이 아프거나 화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사는 거, 이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나는 뭐 감추는 거 없어 하고 너무 열려 있어서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구분 없이 다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푼수짓이지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바운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친해요. 그래서 다 있는 거 뭐 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 보고 틀어줘요. 그러면 그것이 약점이 돼요. 그 사람이 나의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공격하게 되고 그 관계가 더 악화되고, 그래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는 거 좋지만, 그러나 할 말, 안 한 말, 안 할 말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닫고 살면 이 감정, 정서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늘 텐션, 긴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ready to fight. 누가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나한테 나를 공격했나 해가지고 ready to fight,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만 조금 나한테 내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말이 있으면 화가 확 나서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뿌리 박을 수 있는가, 내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개인에 관한 것을 6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리고 4번째는 안식에 대해서, 5번째는 참된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죽음 준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물론 죽음 준비에 내가 수천억 자산이 있다 그러면 그 후손들에게, 혹은 그 자녀들이 서로 그 물질 때문에 반목하고 화평이 깨질 것 같으면 유언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 준비는 유언하는 5가지 방법 준비했지만 꺼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내가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2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음부에 가지 않고, 고통의 자리에 가지 않고 주님 품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면, 우리는 그 형벌의 곳, 부자가 갔던 그 불구덩이가 아니고 나사로가 갔던 주님의 품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나는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신부는 우리예요. 교회예요. 구약과 신약에 참되게 믿었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부예요. 신랑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입을 웨딩드레스가,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주님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했던 그 어떤 것, 그것이 내 그 마지막 날의 웨딩드레스래요. 저는 가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이 저려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생 살면서 하나님한테 칭찬 들을 일을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큼 남았든지 간에 우리 그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 뭐가 있나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 날에 공력이 불로 심판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했다고 하는 이거는 칭찬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어떤 것이
자, 그것이 나무로 돼 있나, 풀로 돼 있나, 지푸라기로 돼 있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돼 있나 불탈 거래요. 그런데 불로 그 공력을 테스트할 거래요. 주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만약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내가 된 것이라면 다 타서 없어질 거래요. 그렇게 되면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뭘 하면서 살고 있나? 일주일 내내 내 삶이 주로 뭐 하면서 보내고 있는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께 가서 상 받을 거, 칭찬 들을 거 어떤 것이 있나? 여하튼 준비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모든 것이 끝나는, 이를테면 문이 닫히는 순간이에요. 구원받을 가능성도 닫히고요. 또 내가 지금 잘못 살았네, 평생 잘못 살았네, 지금이라도 예수 믿을게요. 시간 늦었어요. 버스 떠났어요. 지금이라도 뭐라도 할게요. 할 수 있는 찬스가 영영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적 활동이 멈추는 순간 내 영혼도 활동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회는 상실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날을 준비하며 사십시다. 자, 오늘부터 6주간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박을까?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오늘 말씀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즉 관계에 관한 거예요. 관계. 그리고 이것은 환대. 근데 우리가 환대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환대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 환대를 베풀며 살 것인가? 이 와세 문제와 화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대의 헬라어, 신약 성경에 있는 헬라어 뜻은 필록세니아 하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필로스, 사랑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제노스, 낯선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까 다른 이웃,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것이 환대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환대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구약의 두 말씀, 신약의 두 말씀만 소개해요. 구약에서 레위기 19장 33,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류민 하면 외국인이에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낯선 사람, 외국인, 이민자, 이들에게 학대하고 부당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처럼,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돕고 마음을 열고 그들을 대하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도 한때는 430년간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어.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나그네로 너희 속에 있는 나그네처럼 있는 사람들 마음 열고 잘 대해줘라 하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여러 번 있지만 두 말씀만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웃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 조금 지나가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나보다 좀 힘들고 나보다도 좀 더 상황이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전화 한번 해주고 한번 가서 등이라도 토닥거려주고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래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냥 인간관계라고 하지 않고 관계라고만 한 것은 이 관계, 환대, 이것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만 있어지는 일이 아니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있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이것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관계인가? 나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즉, 이 환대, 마음을 열고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 관계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그 바닥에 흐르는 중요한 원리 하나는, 그 관계는 메아리와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아리 가끔 한국에선 했죠. 저도 산에 올라가면 그거 아주 좋아했어요. 한국은 산이 많죠. 가서 야호 하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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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요.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미워 하면 미워 미워 미워. 근데 미국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큰일 난다고 잡혀간대요. 경범죄로 벌금 문대요. 그 짐승이 놀란다고. 미국에서는 야호를 못해요. 산에 가도. 그 한국에서는 어느 산에 가나 그냥 신나게 그냥 목청껏 야호를 외쳤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메아리와 같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신 것처럼 그때 그냥 병자를 딱 낫게 해주시든지 물 위를 걷는 것을 한번 딱 보여주시면 제가 잘 믿겠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하실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을
우린 읽으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비록 약 3,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직접적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죠?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매주 교회 안 나가신 분들, 가끔은 동생들이 언니 교회 좀 나가. 동생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람이, 그리고 잘 아는 어떤 거래하는 사람이 교회 나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건네는 한마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아무개는 이렇게 잘 되는데 자식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왜 그래?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못한 거예요. 내가 복받을 짓을 그럴 행동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야후를 외쳤는가에 따라서 그 메아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팔복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대제사장의 종 그 이름이 안 나오는데 다른 데 나와요. 말고라고. 베드로가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을 도로 집에 넣어라. 칼 다시 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말구에 귀를 붙여주셨어요.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어요. 이 인간관계는 가만히 보세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관계가 있지요. 사실은 내가 칼을 썼기 때문에 내가 그 칼 쓴 결과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여겼을 때, 긍휼을 베풀었을 때 긍휼이 오게 돼 있고, 칼을 썼을 때 관계가 칼을 쓴 것처럼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환대, 즉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 관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때 그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 여러분과 제가 창조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기 땅에, 이 세상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구덩이에 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려고 할 때 묵을 장수가 없어요. 아기 날 장수가 없어요. 산부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데 어떤 집이 없어요. 그래서는 여관에 마국간에 짐승이 거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성탄절 극할 때 어린이들 극을 하지요. 이 여관 주인이 방은 다 10,000원이라 없는데 저 짐승 사는 곳이라도 가서 몸 푸르세요라고 환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장수가 없었겠어요. 그 여관 주인의 환대,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선의를 베푼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선택해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을 녹화하셨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가 맺어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수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 관계도 관계를 잘 맺어가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이 6대 신학교 중에서 가장 큰 세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단일 신학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 저를 가르쳤어요. 지금은 이제 대전침신 총장님이십니다. 근데 수업 도중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유학 준비를 오는 사람들 한 반에 7명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저도 한 명 왔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유학하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손들면 차에 태워주죠. 근데 미국에는 손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길로 가니까 나 좀 태우고 가라. 태워줘라 하는 말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 태워주면 큰일 난대요. 굉장히 조심하래요. 한국 생각하면 큰일 난대요. 왜 그런가? 미국에서 차가 없는 사람은 둘 중 하나래요. 하나는 홈리스, 집이 없어요.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는 범죄자래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라서 그 모든 거 다 잃고 그냥 범죄자로 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국 생각하고 그냥 차를 태워주면 가다가 어느 순간 칼을 빼서 내 옆구리에 댈지, 언제 총을 가지고 내 머리에 겨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진한 마음에 뭐 잠깐 어디까지 태워다 주지라고 해서 태워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차가 없다 하면 뭔가 이제 나이가 들으면 차를 이제 다 그냥 반납하고 운전면허증 반납 안 하죠. 그런 경우 말고 아직 10대, 20대, 30대 아주 젊은 사람이 차가 없다, 걸어 다닌다. 그러면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함부로 선심 베푸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뉴욕에서
겨울에 홈리스가 덜덜덜덜 떨고 길에서 누워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어떡하지? 저 사람이 이 추운데.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주려고 갔는데 그러면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 잡아채더니 구타하고 지갑을 다 뺐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럽의 최고 강대국 4개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요. 지금 나라가 파산 가운데 있어요. 파산 직전이에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이요. 파산 직전이에요. 이들이 사회적으로 겪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슬람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들이요. 이슬람 사람들은 공격적이에요. 우리처럼 그렇게 선한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알라를 믿어라. 아니면 죽어라. 한 손엔 코란을, 한 손엔 칼을. 아주 공격적이에요. 한국에서도요. 이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슬람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큰 대도시에 이슬람 학교를 세우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4년간 대학 전 학비 무료고 젊은 사람들 현금으로 1억씩 준다 해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사탕발림으로 처음에는 팔을 디들여 놓지만 깨닫고 나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나오려고 그러면 안 믿어? 그러면 죽어. 죽음의 위협이 그들에게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환대, 이 말씀, 신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 환대에 관한 말씀의 정신을 잘 이해해서 그 정신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우의 문제, 어떻게 이 환대의 말씀을 실천할까? 주보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매번 우리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지요. 또 집에서 읽으며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이 성경을 들으면서 때로는 성경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때로는 이 찬송을 부르다가 혹은 찬송을 듣다가 어떤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어요. 너 이거 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깨우침을 주시는군요.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그리고 내가 나가고 있는 삶의 목표, 방향,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필요하면 수정하고 필요하면 오베이하고 즉각 삶에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수직관계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환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선을 베풀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 그러니까 이 궁핍한 사람들, 이 홈리스, 거지로 사시는 분들은요, 어디 가나 있어요. 물론 베푸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가까이에 멀리에 우리가 선을 베풀고 나눠주고 환대할 사람들을 찾아서 하되 먼저 믿는 사람들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부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마음으로 하는 환대가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그냥 인사 건네는 거 하나, 이것도 역시 그 마음의 환대가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소외된 사람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사람들 식사 한번 초대해서 나누는 것,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멀리 있어요. 한국에 있고 캐나다에 있고 만날 수 없고 하는 사람들 카톡으로 인사 한마디 나누는 거,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거, 이런 것들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나눔, 이것도 역시 한 방법일 수가 있지요.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 초대해서 들으면 그러지요. 여러분 10불 하나면 어린 애들 그 삶 학교 다니게 하고 그 필요한 것들 먹고 사는 것 그리고 학비를 다 충당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한 학생당 10불이면 작은 것으로 내가 도울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6.25 후에 정말 폐허가 됐죠. 그런데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특히 많은 각 교단들이 이 끊임없이 이 구제와 또 신앙적인 도움과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도와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도움을 이제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사항,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선행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가 영어로 준비해 왔어요. 같이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Anyone who welcomes you welcomes me.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Anyone who welcomes me, 나를 영접하는 자는 welcomes the one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Whoever welcomes a prophet as a prophet. 선지자로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을.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는 누가 선지자예요? 가끔 플러 신학교 출신 사람들이 나는 선지자다, 나는 예언자다. 믿지 마세요.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 누구예요? 에브리바디, 믿는 모든 사람이 예언자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 번호도 있어요. 내가 2000 몇 번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No way. 믿지 마세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 못하는 막 샬라샬라 방언하면 그것이 선지자인 증거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선지자요, 예언자요, 제사장이에요. 자, 선지자로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will receive a prophet reward.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Whoever welcomes a righteous person as a righteous person. 의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의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의인으로서 의인을 영접하는 자마다 will receive a righteous person's reward.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And if anyone gives even a cup of cold water to one of these little ones. 이 작은 자에게 찬물 한 컵, 물 한 컵 준다면 주는 자는 who is my disciple. 내 제자 중 예수님 믿는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12 제자만이 아니라 70 제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Truly I tell you,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that person, 이때 대수 접속사도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지시대명사요. 그 사람은 물 한 컵 주는 사람, 그 사람은 will certainly not lose their reward.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 약속이에요. 내가 주 안의 형제에게 베푼 작은 선행, 남도 아무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선행, 누구에게는,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 받을 준비를 하며 사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요, 이 환대의 문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베풀어라, 환대해라 라고 하면 이것은 율법이 돼요. 아이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는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 바로 저인데 이러한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이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제 마음속에, 제 심령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람을 또 사랑하게 돼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라고, 환대하라고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셨는데 저희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멀리에 있는 아프리카에도, 저 동남아시아에도, 남아메리카에도, 저 유럽에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